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이제 오늘 영상 올라갔죠? 여러분의 바울TV 영상에 보시면 오늘 거 미리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토요일까지 하루씩 3분 50초짜리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상을 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책자를 나눠드렸는데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별로 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 3분 50초짜리 영상으로 저렇게 해서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특별히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귀한 마음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또 바닥에도 깔고 해서 그 종료주일이라는 의미가 여기서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의미고, 고난주일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돌아오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틀 후에 3일이죠. 3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놓으신 거예요.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 내 실력, 내 돈, 내 백 아니요. 내 말빨 아니, 내 지식 아니에요. 다 막히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더니 철문이 열리고 간수가 쫓아와서 다 도망간 줄 알고 문이 열렸으니까 칼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럴 때 왜 책임 추궁당하잖아요. 그때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예수 믿겠다고 할 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 그 간수의 집으로 찾아가서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제가 2002년도에 벌써 10년 넘었죠? 9년 됐나요? 2002년도, 2012년, 빌립보 감옥에 갔어요. 몇 년 전에 될 때 영상을 한번 제가 띄워드린 거 있었는데, 거기 원래 지하 2층이에요. 깜깜하죠? 위에는 법원 건물이, 그 당시 로마 시대 법원 건물이 있었는데, 지진으로 법원 건물은 다 무너졌고, 옆에만 남았는데, 거기를 헐어내고, 그 벽화에 보니까, 그 당시의 내용이 벽화에 회칠하고 거기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진이 또 나갔고 무너졌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서 있을 때 참 마음이 참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셈과 숫자를 뛰어넘어 계신다. 우리는 항상 내 10가지, 그래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런 방법 어쩌고 갖고 있어요. 하지만 다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이 10가지 손가락 10가지 발가락 뛰어넘어서 계시는 방법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것만 갖고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넘으셔서, 그 상황에서 넘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뭐 특별한 뜻은 없어요. 여기 그대로 보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여주세요.別전 1장 3절.別전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 대만하고 미국하고 중요한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나라는 다시 친다 이렇게. 그랬더니 당장 중공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폭격기 20대를 가지고 대만까지 이렇게 한번 왔다 갔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대만 미사일을 겨누고 있었어요. 아주 일촉즉발에. 그래서 요즘은 전쟁이 북한과 남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일어나요? 중국하고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겠고, 그 대만을 지키려고 미국이 날라오겠구나. 꽝두에서 주일 미군하고 주한 미군하고 같이 붙죠.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미사일 쏠까요, 안 쏠까요? 여러분, 평택의 주한 미군 기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한 미군 기지입니다. 2조나 들였어요. 2조 원을 들여갖고 지은 게가 바로 평택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예요. 그런데 만약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만에서 붙으면 중국이 일본도 치고 우리나라도 치겠죠. 우리나라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가 옛날도 이스라엘 시대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밑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그 위에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있었어요. 으르렁 강대국들끼리 이집트하고 바벨론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강대국끼에 껴있잖아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뭐 터져? 새우 눈이 터져요? 새우 등이 터져요. 새우 등 터진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촉즉발의 위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청망청 음란하고 음탕하고 더럽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러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강대국에 붙여주셔서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의 위쪽에 날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깨닫는 게 뭐냐면 북한이 바로 북이스라엘하고 같아. 북이스라엘하고 예수 믿지도 않는 나라야.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남유다는 2개 지파. 이 남한하고 같아. 북이스라엘은 군사력이 강했고 남유다는 뭐예요? 문화와 경제가 발달했었어요. 그런데 군사력이 센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나라에게 점령당해버렸어요. 아주 철저히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150년 동안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네 위쪽 형제들이 작살났으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지만 정신 차리지 않고 더 걷길러 나갔어요.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다. 지금 이스라엘 가서요. 라기스라든가 또는 그 도시들, 옛날 고대 도시들을 타보면 불이 질러지고, 거기 죽은 사람들 뼈가 온전한 뼈가 없어요. 다 부러진 뼈야. 바벨론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갖고 죽인 다음에 또는 죽기 전에 다 뼈를 다 부러뜨렸어. 살아있는 채로. 쇳물을 부어갖고 입에다 부어서 죽이고 살아있는 채로 눈을 다 뽑고 그런 고통들.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 시대의 잘못된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경 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 그때는 율법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하루하루 고난이, 역경이, 하지만 그 고난과 역경이 올수록 그 고난과 역경은 죽어라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오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라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둘째 아들 보세요. 유산 상속 받아갖고 먼 나라 가서 호랑방탕하게 지 멋대로 살다가 돈 다 떨어졌어. 남의 집 밑에 돼지 치는 집에 가서 하는데 먹을 게 떨어져. 흉년까지 와서 먹을 게 떨어졌어. 집으로 돌아오는 때 이제는 아들이라고 여김을 당하지 말고 종이라고 여김을 당하자.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아들로 다시 인정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멸살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정신 차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다시 찾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냥 팽개쳐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불러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 피로 깨끗이 닦으신 후에 다시 불러 모아 다시 온전케 시키고 다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속에서 심령이 온전해지고 심령이 아름다워지고 심령이 영혼이 잘 되고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만 위로받고 우리만 세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고난 가운데는 죽어라 죽어라. 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고 말아요. 얼마 안 갑니다. 금방 갑니다. 예전에 왕들, 유명한 사람들 뭐 기억이나 합니까? 기억 못해요. 단지 10년, 20년, 30년 요즘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그 뭐예요? 총사령관 나는 처음 봤어요. 그 총사령관이라는 사람 앞에 이 계급장 딱지가 붙었는데 제가 알기는 별이 5개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사님, 최고사님 그러죠? 네, 원수. 별 5개인데 그 사람 별이 6개야. 전 세계는 어떤 장군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완전히 극치죠. 어제도 100명을 죽였대요. 총을 쏴갖고. 그런데 자기는 자기네 애들하고 자기 애들이 갖고 있는 콘종과 리조트에서 파티를 벌였대네. 파티를 벌였대. 거기도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 예. 아마 자유민주주의 나라로는 망명을 못 갈 거예요. 지금 유럽, 영국, 미국, 우리나라도 그 미얀마 군사정권 전 세계에다가 우리 군사정권 아니니까 군사정권이라고 우리 부르지 말라 그랬대요. 전두환, 노태우 씨, 박정희 씨. 박정희 씨는 자기 부하의 손에 머리에 총 맞아 죽고 전두환, 노태우 씨는 지금 대대로 그냥 망신당하고 손가락 지나가잖아요. 그 나라에도 그럴 때가 오겠죠. 그럴 때가. 예. 왜냐면 100년 가지 않거든요. 100년이요. 칠레에 피체노트 정권이라고 군사정권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300만 명이나 죽였어. 예. 세멘트 통에다가 사람을 담그고 굳혀놓은 다음에 하늘에서 바다로 던졌어요. 그런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 측근들도 다 죽었어. 나라가 바뀌었어. 나라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다 지금 독재자. 예.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독재자들,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와.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얼마 전에 광주 항쟁 때 논밭을 걸어가는 청년 둘을 쏴서 죽인 공수특전단 사람이 지금 60대 후반이 돼서 나타났잖아요. 내가 죽였는데 두 사람을 그냥 걸어가는 청년들 둘을 쏴 죽였대요. 아무 관계 없는데. 그런데 내가 그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안다. 누구누구라고 얘기해서 그 부모 가족하고 만났잖아. 그래서 잘못했다고 울고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자기도 힘들어갖고 그 부모 가족이 또 용서해주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아름답게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죽이고, 그건 예수님 시대 때도 서로 죽이고 강대국들끼리 싸우고 이스라엘은 아주 갈갈이 찢어지고, 그건 그 역사 속에 보시지만 그 역사 뒤에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북한 남한 전쟁보다 대만하고 중국하고 붙고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는다는 거. 중국이 무기가 뭐 많다고 그러지만 제대로 된 무기가 없대요. 제대로 된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무기가 없대요. 대부분 50점, 60점짜리.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다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세계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이 바이러스 상황, 경제적인 상황, 이런 고난들이 올 때 또 이쪽 땅 저쪽 땅 다 진화가 잘했다고 자기 뽑아달라고 그러고, 우리 성경적 때 다 마귀인 거예요. 다 마귀예요. 예전에 지금 국민의 무슨 당 이름도 모릅니다만 그 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어때요? 그쪽 사람들이 다 꼭대기 올라가면 다 해먹고 다 음란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번에 다 바뀌었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 이쪽 사람들이 다 해먹고 다 충청도 도지사 뭐 안모씨, 서울시장 박모씨, 부산시장 뭐 오씨, 오모씨 다 음란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꼭대기 올라가면 다 해먹고 다 음란을 저지르는 거야. 누구네 좋다. 이거는 인간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완벽해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땅에 보내주시고 죄 가운데 살지 말라.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이사야 52장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이사야 52장 9절. 너 다같이 봅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온갖 더럽고 죄악, 정치, 문화, 경제, 다 아시지만 LH공사 맡겨놨더니 다 해먹었어. 지네끼리 다 해먹었어. 그게 이 죄악된 세상이고 죄악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양심, 도덕 윤리, 자기 이익, 물질 이익 아무것도 안 보여요.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해먹습니다.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불길 가운데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녀들이 그렇게 마귀에게 붙잡혀서 잘못된 길로 가진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깨닫고 눈이 다시 띄어서 회개하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 예? 예.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그 당시 다른 세금 징수원들은 막 4배, 5배, 6배씩 토색했다는 말이 뭐예요? 뺏어 먹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난 그가 내가 남의 걸 뺏어 먹었으면 더 많은 몇 배로 돌려주고 누굴 괴롭혔으면 이게 다 보상하고 그렇게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사모님하고 저하고 2002년도에 거기 가봤어요. 예, 삭개가 올랐던 뽕나무 나무에 그 같은 뽕나무는 아니지만 그 뽕나무 죽었죠. 예, 같은 비슷한 뽕나무가 한 1000년 된 뽕나무가 거기 있더라. 그거 사진 찍어놨더니 갑자기 저 팔레스타인 가이드가 빨리 창탈해. 왜? 저 뒤쪽에 지금 AK 소총 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게릴라들이. 그래갖고 얼른 달아났어요. 장사꾼이 물건 들고 차에 올라오니까 못 올라가고. 왜요? 여기다가 그 폭탄, 자살 폭탄 조끼 입고 와갖고 터뜨려갖고 차 안에 사람들 다 죽게 만든. 전에 여기 천성교회하고 충청도에 있는 무슨 장로교회 같이 그 이스라엘 갔다가 이집트 갔다가 천성교회 사람들은 탄 차가 휴게소에 안 쓰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친구 목사님 그 차는 잠깐 휴게소 샀어. 휴게소 샀을 때 장사꾼이 물건 들고 뭐 목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토상품 갖고 들어온 다음에 폭탄을 눌러갖고 터져서 목사님 돌아가시고 운전사 죽고 가이드 죽고 그 앞쪽에 탔던 권사님들 다 죽었어요. 천성교회는 그냥 화장실 안 들리고 그냥 휙 지나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물소 통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마지막 휴게소에서 그런 바람에 다 죽었다. 어떻게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고난받고 손가락 피당하고 그것은 오히려 그런 말미암아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하면서 힘든 것은 그건 위로가 없어요. 그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잖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막히고 고난받고 가능성이 없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걸 뛰어넘게 하시고 그걸 만져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님 이 땅에서 머리 둘 것도 없으셨어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셨어요. 하지만 위로가 넘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넘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에레미야 9장 4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이 행 9장 4절. 사도행전 행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라 하시니라. 여기요. 사울이 바울이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넘겨주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깨닫고 회개한 후에 예수에게 돌아와서 오히려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이 그 고난에서 위로를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예수 믿으면 이런 위로가 있다는 사실, 넘치는 위로 같이 나누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넘치게 하시고 그 고난보다 더 많은 위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는 거예요. 나만 자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기주의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그건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 다른 종교도 보세요. 비나이다. 어제 어디 저 충청도 어디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봄만 되면 그 화약을 터뜨려 갖고 그 불꽃이 막 떨어져요. 그 강으로.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도시에 나가는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불꽃에다가 대고 기도해. 그거
불꽃이 무슨 힘이 있어? 불꽃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 죽은 자를 살려? 아무 힘도 없어. 빌립보서 1장 20절 보여주세요. 빌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무슨 뜻이냐?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잠자고 뭐 직장 다니고 활동하고 가게하고 하는데 그 모든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가게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세끼 먹고 건강해지려고 하고, 그래서 내 몸에서 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히 나타나게 하려는 사실. 그런 삶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네 목구멍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너의 고난을 위로가 넘치게 하고 가능성이 없던 것들을 가능성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이미 성경시대, 신약시대 지금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그래요. 환난 당하는, 고난과 환난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는. 고난이 올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견디게 하시고, 할렐루야. 견딘 후에는 또 견뎌가는 과정 속에는 위로도 넘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고. 어디가 아프니? 아동심리학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뭐 예쁜 때때 옷을 많이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어딜 구경을 다녀주고 이런 건 애들이 별로 원치 않는데, 뭘 하냐? 엄마, 아빠,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내가 아플 때 어디 계셨나요? 내가 외로울 때 어디 계셨나요? 내가 갈등하고 힘들 때 어디 계셨나요? 수백만 원씩 들어서 좋은 거 사주고 옷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여행시켜주고, 이거는 기억을 별로 안 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잘 못하더라도 힘들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갈등할 때, 왜 그러니? 어디가 힘드니? 그래 이렇게 위로해주고 함께 해줬던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값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어릴 때 애들을 기를 때는 먹고 사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새끼 먹이고 옷 입히고 뭐 이런 거에 뭐 또 시간 나면 어디 같이 놀러 갔다고 여기에만 신경 쓰지, 이 애가 아픈지 속이 힘든지 어쩐지 관심이 없었어요. 왜? 부모인 본인 자신도 힘들었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요즘 힘들어요.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제 위에 눌리는 이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자빠지고 쓰러질 지경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저 만져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는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 마음의 위로가 넘치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능성 있게 하시고 우리 위에 어떠한 일이 와도 하나씩 이기고 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할렐루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위로가, 관심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좋은 것, 잘 되는 것만 나한테 선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도 결국은 보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붙들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올 때 세상 의지하고 도망다니고 현실도 피하고 이게 아니라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붙잡게 되니까 그런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가 오게 되고 그 넘치는 위로로 말미암아 견디게 되고 견디게 되니까 그 시간들, 그 고통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꽃피고 향기나고 열매 맺는 거예요. 저희 집 베란다 조그만 임대 아파트니까 베란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에 한번 와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요. 거기에 자스민이 요즘 보라색으로 꽃피기 시작하고 긴기 아난이라고 난 갖다 놓은 게 보라색으로 또 꽃피고 여러 개가 꽃피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베란다 문을 쫙 열면 향이 확 들어오는데 달달한 향이 쫙 들어와요. 너무 좋아. 사모님이 지어봤는데 꽃이 7가지가 피었어. 종류가 7가지가. 그래서 앉아갖고 이렇게 내다봐도 야, 우리 집에 베란다 화원이 참 좋다. 꽃이 7가지가 펴갖고 베란다 화원이 너무 좋다. 예.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꽃 같은 심령.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꽃같이 활짝 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 삶에서 향기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우리 보시고 물 주시고 벌레 잡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예쁘다고 하시고 향기 좋다고 하시고 때깔이 왜 이렇게 좋냐고 얘기해서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얘기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베란다에는 꽃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네가 겨울 같은 고난도 잘 이겨냈구나. 그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지나가니까 이제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주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2절부터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넘치는 위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주의래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후에 넘치는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글자를 딱 집어보면 넘치는 위로 이렇게 써있다고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18절 15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후서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헛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소금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을 갖고 삽시다. 잠깐 나한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유익되는 거 지나면 금방 없어져요. 봄이야 금방 여름 와. 여름이야 금방 가을 와. 가을이야 금방 겨울 와. 그것처럼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늘 꽃피고 향기 맺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6절에 우리의 환난 받는 것 견디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아시죠?
바울은 환난을 당하든지 위협을 받든지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먼저 경험한 이 바울을 우리는 예로 보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도 수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만들어 나가서 온전케 됨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이 그저 종이에 써있는 글자, 옛날 구닥다리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아름답게 날마다 온전케 되는 은혜의 역사들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거 옛날에 있던 구닥다리 무슨 얘기가 아니라 요 성경 기준은 바로 내 얘기구나. 요쪽도 내 얘기구나. 여기는 우리 권사님 얘기구나. 여기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얘기구나.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져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오더라도 이길 힘 견디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넘치는 위로가 만지시는 위로가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심령, 귀한 심령, 새로운 심령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견디는 힘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는 힘 주시고 아름답게 꽃피고 향기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환난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역경을 감사하게 하시옵시고 현재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거기에 휩쓸리거나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